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구약 성경 276쪽 276쪽 신명기 9장 6절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교과서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과 찬송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죠. 자, 신명기서 9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넉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넉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그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대대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에도 그랬고 마지막 절 13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히브리어 케쉐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이제 목이 곧다 하는 말이 케쉐라는 단어인데 이게 뻣뻣하다 그런 뜻이에요. 뻣뻣하다. 여러분 이 목 경추나 요추 허리가 아플 때 뻣뻣하죠 근육이. 그래서 잘 안 돌아가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럴 때 먹는 약이 그 뻣뻣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육 이완제나 소염 진통제 같은 거란 말이죠. 목이 뻣뻣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이 뻣뻣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나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목과 허리가 뻣뻣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상태를 케셔라 뻣뻣하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보면 호락호락 쉽게 굽히지 않고 억지가 많은 상태. 그러니까 호락호락 순종하지 않고 억지 고집이 세 쉽게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목이 곧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은유적 영적인 상태의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을 여기는 너희가 목이 곧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황소고집이죠. 황소고집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황소가 말을 안 들을 때는 고삐를 잡아당겨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고집을 쓰고 나갑니다. 그런 상태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시면서 옛일을 들추어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상숭배, 호렙산 즉 시내산 밑에서 그 우상숭배했던 사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랬죠.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랬는데, 호렙산은 그 시내산과 동일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죠. 너는 내게로 와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아론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밤과 낮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성경의 모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물까지 안 먹는 것을 보통은 단식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공기 외에는 끊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그 해발 고도가 참 높은데 거기서 추운데 40일 동안을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곱은 목숨을 거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는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40일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수로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쓰신 말이다. 우리는 그걸 이제 십계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그 돌판을 모세가 받아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저 산 밑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42일을 굶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굶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저 꼭대기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은 여러분 사람을 파견해서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과 잡담을 해서, 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면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잡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그 너희가 가진 귀걸이, 목걸이, 팔찌, 코걸이 다 가져와라. 금들. 그 백성들이 금뭉치를 이렇게 담아 가져오니까 그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드리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이 특별한 절기니까 야 준비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제일 큰 제단에다, 지금도 그 시내산 밑에 가면 아론이 쌓았던 돌제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돌이니까 무너지기는 했어도 아주 흔적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놀고 마시며 춤췄더라. 출애굽기 32장이 온전히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나중에 참조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백성들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패해서 그렇지만 주동자가 아론인 것 같아. 아론인 것 같아. 왜?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백성들은 남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막내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형제의 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올라가서 야 40일 동안 소식이 없지만 내가 올라가서 확인하고 올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뭐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마 아론은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은 자기가 하잖아요. 미리암은 여자니까 뭐 지도자가 되긴 그렇고,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려고 계획을 아마 세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은 그 아주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보세요. 모세가 본즉, 모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백성이 아주 방자하고 교만한데,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원수는 여기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너희가 뭐 하나님만 섬긴다더니 야 송아지 잘만 만들어 섬기더라.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아유 예수 믿고 뭐 예수만 믿고 뭐 그런다더니 절에도 가고 점집이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점도 치고 그러더라. 이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참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점, 별점 같은 거, 무당집이 가는 거. 무당이 그러잖아요. 자기 손님의 20%는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뭐 겉으로 하는 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답답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몰래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죠. 무당은 딱 보면 알거든. 진짜 무당은 그 사람의 그 기독교인이 아닌지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아유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뭐 절대로 예수 외에는 뭐 절대로 없어. 마귀가 이렇게 인정을 할 때가 돼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그 엄청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시중드니라.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승리할 때 천사가 시중들고 마귀는 떠나가고,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거꾸로 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수수께끼 같은 일이 뭐냐면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그것도 자기 동생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 몰라라 하고 백성을 선동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그것도 만들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 자, 그래서 사면서는 모세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밑에서는 그 지도자의 자리가 탐이 나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며 춤을 췄더라.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진. 혹시 교회도 이렇지 않을까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몇 사람은 열심히 애타게 기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어떨 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팔과 다리와 머리와 이 모든 사지백체는 따로따로 기능이 있지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로 붙어져 있잖아요. 여럿이지만 하나요, 하나이지만 여럿이다. 이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머리,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각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 중요하죠. 그렇죠? 몸에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사지백체를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가 빠지면 그걸 갖다가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면 목사는 말 그대로 목이요, 목. 목이니까 목사요. 왜? 이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이 목이야, 목. 이 목이 중요해. 그러니까 목사 노릇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난만 하지 말고 뭐가 맨날 어쩌니 저쩌니. 저는 사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흠이 많고 내가 생각해도 아주 부족한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기적적인 사람인 게 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이런 반역의 사건, 하나님께도 반역이요 지도자 모세에게도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거기서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거 영적으로 청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상에 가담한 사람들,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처형하는데 3,000명이 죽었는데, 근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저는 그게 수수께끼가 돼요. 왜 주동자 아론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 모세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지, 아론은 크게 저렇게 책망을 했지만 그랬단 말이죠. 아마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아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신 것이 아닐까. 왜? 대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이때 막 시내산에서 교회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제 결성될 테니까 지도자가 꼭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신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 같아도 택도 없지요. 그렇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지? 가족까지 그냥 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그때 너희가 호렙산 밑에서 여호와를 경록해야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너희는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십계명에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이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까? 그게 오늘 말씀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지난번에 읽은 말씀.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정직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나보다 인물 좋고 많이 배우고 끌끌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5절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5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조상 이삭, 축복의 조상 야곱, 이 세 조상에게 하나님이 다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네 원수들을 내가 앞서서 가서 쫓아내고 너희로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고 자자손손 거기서 잘 살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오래된 약속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신약 새로 된 약속 이건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언약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의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육체로 이 땅에 한 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셨다가 재림, 세컨드 커밍 하실 때에는, 이때는 뭐예요?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닫고 이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그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 모양은 똑같지만 속이 찬 사람과 속이 빈 사람, 믿음이 찬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말로만 예수 믿은 사람, 이거를 구별하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2절 13절에 본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각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주님이 이 신명기 오늘 여기서도 강조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것을 성경, 신약 이야기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 이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 아까 그랬죠. 옛 언약은 율법이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의는 없고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소서. 예수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영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